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시편 92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언제 이 찬양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제목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 이 찬양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응답을 주셨고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의 해결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음 주 주일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92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악인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성하거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7절 말씀을 방금 읽으셨는데 악인들이 흥하게 되는데 어떻게 흥한다라고 의인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나요? 풀과 같이 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이 어떤가요? 비가 오면 하루아침에 쑥 자라 있고 언제 저만큼 자랐나 할 정도로 그렇게 쑥쑥 커가는 것이 풀의 성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풀과 같이 성장하는 것을 보므로 우리는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아침에 흥해짐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복받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고 또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셨냐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이 흥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결국에는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는 잘 되는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했던 것이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끝난다라고 앞에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하는데 끝나는데 어떻게 망하고 끝난다는 건가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도록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무슨 일로 인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를 하나님한테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 물질이 주어지고 또한 없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도 얼마든지 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금 그 누렸던 부에 대해서 얻었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영원토록 간직하지 못하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5절에 의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크신지요 그리고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순간이 결국 지속된 것이 아니라 벗어나게 되었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위대하신지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주의 그 행하시는 방법이 매우 깊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과연 응답이 있나라는 의심이 들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번성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의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큰지 그리고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림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밖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쉬기 전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나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건너겠는데,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쉬기 전 또 무엇이 발견되나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발견됩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들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변하여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어찌 큰지, 그리고 위대하신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나요? 그들이 일순간에 무리를 걸어가게 하거나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처럼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의인은 당연히 번성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순간 잘 되고 망한다라면 의인들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최후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번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높고 영원하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인은 멸망의 순간으로 가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수직 상승하는 반전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순간 번성하고 사라진다면 의인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수직으로 상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인의 삶이 고단하고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후에 웃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의 삶을 감당하시겠는지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며 사시겠는지요? 아니면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실 것인지요?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택 가운데 임하여서 늘 성도님들의 삶이 시편 92편처럼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복받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주 주일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높고 영원하우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길을 만드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은평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일곱 번째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체바오트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날을 통해 한 주간 응답하여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